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16, 17절 두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예,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포기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윗이 숨어있는 굴, 깊은 곳에 숨어있는 바로 그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죠. 바로 그 상황에서 무방비에 있는 사울 임금을 죽이자는 부하의 어떤 유혹과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만 다윗은 살립니다. 죽이지 않는 거죠. 도리어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말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살리고 나서 이제 사울은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또 자기의 겉옷자락이 한 뼘 정도 베어졌음을 알아채리지도 못한 채 나가는 거죠. 이게 오늘 인생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살폈는데요. 바로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서서 외치는 거죠. 사울 임금이여,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주위의 잘못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을 내가 베지 않았습니까? 하고 증거물을 제시하는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난 죽이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 여호와께서 나를 심판하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후에 사울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살피면서 또 주님의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이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복하는 거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갑자기 다윗이 자기 아들이 된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여러분 지금 그 상황, 자기가 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상황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인식하지 못한 채 갔다 왔는데 그 속에서 이런 끔찍한 일,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상황을 깨달은 이 사울 임금의 이 복받친 감정이 올라온 거죠. 야, 내가 진짜 다윗에게 죽을 뻔했구나. 그런데 다윗이 나를 살렸구나. 여러분 여기에 진짜 감동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뭐라 그래요? 원수 같은 다윗이었는데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여러분 180도 바뀐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의 상황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원수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기서 학대라는 말은 그냥 학대 정도가 아니죠. 죽이려고 하는 사례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너는 나를 선대하니. 아주 환영해주고 자기 생명을 아껴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지만 그 원수 같은 존재인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하신다? 화목하게 하신다. 네, 사울 임금이 다윗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옳기에 이 사울 임금은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다윗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다윗은 원수 같은 존재 사울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바로 그러기에 감동받으시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레위기 18장 19절의 말씀을 다윗은
실천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자기의 대적자인 사울의 입을 통해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울이 한 말을 더 합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있죠. 사울의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다. 고맙다. 이제 그 얘기죠. 근데 그 다음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오늘 여호와께서 사울 임금의 생명을 다윗에게 넘기신 걸까요?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좀 필요하죠. 그런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다윗의 부하들이 한 말이 맞는다는 얘기일까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신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걸까요? 예, 이게 좀 어려운 대목이죠. 물론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사울 입장에서 내가 네 손에 죽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붙이셔서 네가 마음만 먹으면 나를 죽일 수 있게 허락하신 거다. 지금 이런 해석인 거고, 다윗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의 생명을 나에게 붙이셨군.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늘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건 맞지만 이것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고 허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문을 봐야 됩니까?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신 거죠. 그 시험은 유혹적인 의미에서 시험이 아니라 그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가진 그 믿음의 연단을 위한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어집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울은 자기가 지금 다윗에게 생명을 뺏긴 상황인데 건짐을 받았다는 이것이 너무 마음에 큰 감동이 된 거예요. 이제 축복으로 바뀝니다.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임금의 입에서 나온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하는 축복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만 사울의 기본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거 지금 사울이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내 아들 요나단이 아니고 다윗 너다. 내가 그것을 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 손에 견고히 서게 될 것을 나는 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나는 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이걸 알면서도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아까 16절에 소리를 높여 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서 자기의 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 권력욕을 따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잘못된 부성애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살려주고 있으니 이게 아주 그냥 미묘한 감정이 돼서 울음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울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이 계속 다윗을 편을 드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면 그 아들, 이새의 아들이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여기 아는 거예요. 근데 너 자꾸 다윗 편 들래?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죠. 나중에 23장에 가서 요나단도 사울이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23장 17절이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오늘 다윗을 만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서고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의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싫고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면 좋겠고 자기 후손 대대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 복잡한 마음.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의 현 주소인 거죠. 요나단처럼 정리했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울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맹세하기를 권하는 거예요. 어떤 맹세가 나옵니까?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내 자손 힘들게 하지 말아줘. 내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아줘 하고 지금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22절을 마지막 절입니다.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친 거예요. 끝낸 거예요. 아, 안 되겠다. 내가 이런 다윗을 쫓을 수 없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군대를 돌이켰다는 거예요. 다윗은 요새로 돌아가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압니다. 이 일 후에도 다시 사울은 다윗 쫓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장에 가서 또 한 번의 다윗이 사울의 임금의 생명을 건지는 사건, 그 사건 후에야 이제 비로소 다윗 쫓기를 정말 멈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의 이 마음을, 어떤 죄악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끊기가 쉽지 않구나. 어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보면 감동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유혹을 끌어내는 건 쉽지 않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하고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지 않나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털어내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고 풀어내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더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다윗은 어때요? 원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지만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 이 나라가 굳게 설 것이다. 내가 안다는 거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원수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또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교훈은 뭔가요? 오늘 귀한 다윗의 이 사랑, 원수도 사랑하고 품는 이 다윗의 모습 앞에 그는 꼬꾸라졌어요. 그러나 이 꼬꾸라짐은 잠시였다는 거죠. 죄의 유혹 앞에 인간이 힘들다. 그 죄의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율법에 매이지 않는 인생,
율법의 정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한 인생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